저주하게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연휴를 잘 마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리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알지만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쫓아 주님을 외면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눈보다 희고 어린 양의 양털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바로 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는 열린 귀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을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자람과 같이 믿음 또한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필요를 주님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쓸 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이 대립과 분단의 벽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통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이신 사랑의 연합이 우리나라 가운데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쇠퇴해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그로 인해 이 나라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 비추며 모든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이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모든 역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사오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들이 안주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사람의 예배자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잠든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한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즘은 피싱 문자가 많이 날라옵니다. 잘못 눌렀다가는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경계하면서 받습니다. 이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러니 자연스럽게 의심이 생깁니다.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신앙에도 들어옵니다. 이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러니 혹시 내가 세뇌당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속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다가 의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신앙은 의심을 통해 더 강해지며 자랍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했습니다. 옛날이나 현대나 이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일이 옳지 않다고 헤롯 왕을 비난하며 나섰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들어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않는 은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고 설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곧 심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손에 키를 잡고 타당마당을 정하게 할 것이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한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백성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의심이 밀려옵니다.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외쳤습니다. 왕의 부정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가혹한 감옥 생활입니다. 모든 생활이 불편합니다. 정의를 시행하라고 외쳤지만 헤롯 왕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차가운 감옥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나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잊혀 가는 것이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 대하여 평가한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하고 평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반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언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내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옥에 갇혀 있자 생각이 변합니다. 의심이 밀려옵니다. 옥에 갇히기 전에는 확신에 차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혀 있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신앙의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괜히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옆에서 한 소리씩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교회 다녀서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러면 팔랑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래도 용한 점쟁이라도 찾아가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교회를 다니면서 점집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 몰래 주식에 투자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떨어지자 이 점을 보러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울 때 그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생각이 어수선해지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악한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열심히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강인했던 세례 요한도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생각이 흔들립니다. 이런 일은 위대한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매국노 배신자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이러자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회의와 의심이 듭니다. 자꾸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고 싶습니다. 선지자 직분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심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자랍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며 한 단계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듭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합니다. 예수님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좋은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 직접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의심이 들 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 직접 기도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의심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답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두 사람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 아니요 하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요약해서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고쳐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해주셔서 다시 걷게 해주십니다. 그 당시 불치병이던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병이 인간을 망가뜨리며 인류를 파괴합니다. 각종 질병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에는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은 늘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제가 원자력병원에 원목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새벽에 환우들이 옵니다. 이 예전에는 항암 치료제가 병에 담겨서 나왔습니다. 링거액을 매달아 놓는 철 막대기에 항암 치료병들이 서너 개씩 달려 있습니다. 아침마다 환우들이 그것을 밀고 이 예배실로 옵니다. 그러면 병들끼리 서로 부딪혀 울리는 소리가 복도에 크게 들립니다. 새벽 기도에 80명 정도가 왔는데 이 슬리퍼 소리와 함께 병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때 그 소리가 주는 중압감이 컸습니다. 이 암 환자 80명 정도가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암은 어려운 병입니다. 30년 전에는 암은 더 치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저를 압도합니다. 새벽마다 안수기도를 해주고 나면 기운이 빠져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질병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좋아졌어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의술은 잠시 생명을 연장할 뿐입니다. 인류에게 큰 적이 질병입니다. 질병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질병으로 일그러진 생명을 회복시켜줍니다. 예수님이 인류에게 희망의 빛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부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사람의 몸에 영향을 미쳐서 아프게도 하고 말을 못하게도 하거나 듣지 못하게도 합니다. 간절과 같은 증세를 일으키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발생합니다. 귀신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해 주십니다.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역사하며 사탄의 영향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소식입니다. 인류의 최대 문제가 죽음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복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신 소식을 전해줍니다. 인류에게 소망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해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갑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유다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유다 땅을 넘어 전 세계에 나아갑니다.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합니다.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며 약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죄악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오셨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정말 작은 지역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곳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약 2000년 동안 복음이 지구의 한 바퀴를 돌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땅끝입니다. 아시아 끝에 있는 한반도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수백만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복음을 다시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다시 세계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기대한 것과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의심이 일어납니다.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계획 없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맹인의 눈이 뜰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대답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신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가 바로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답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일들을 말씀해 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모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의 신분을 알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답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하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을 이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최대 아이러니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애웠습니다. 늘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애우고 공부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의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너의 눈이 떠졌느냐고 묻습니다. 맹인이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왜 다시 들으려고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화를 냅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눈은 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뜹니다. 육체적인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뜹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들을 귀를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영적인 눈을 뜹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의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에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선지자도 감옥에 갇혀 있자 의심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사람은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실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들리며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낙심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실까 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합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심이 밀려옵니다. 이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시고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의심이 밀려올 때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힘을 주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며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회의가 일어납니다. 악한 마귀는 이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나섭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의심과 싸워 승리하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믿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덮치며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압박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우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식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황에 억눌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빈자리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평화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기독교가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압박하며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회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의심이 들 때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의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새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꾸어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하며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서로 화목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다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들을 다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좋은 배우자들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기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예레미야 4장부터 10장, 고린도전서 7장부터 13장, 에스겔 1장부터 7장, 누가복음 10장부터 16장입니다. 9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대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심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